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채널 30 WBS 초대석의 유관일입니다. 오늘은 선교사역 82차부터 88차까지 사역을 마치시고 돌아오신 송호 목사님을 다시 모셨습니다. 목사님 안녕하세요. 안녕하십니까. 네, 건강한 모습 뵈니까 더 반갑네요. 예, 주님의 은혜 가운데 열심히 달려갔었습니다. 네, 팬데믹 이후에 그래도 계속 활발히 선교사역 하셨는데 이번만 해도 벌써 82차부터 88차, 뭐 필리핀, 네팔, 뭐 로향야, 그다음에 그리스, 터키, 그다음에 또 인도까지 다녀오시지 않았습니까? 상당히 많은 그 사역을 하셨는데 일단 개괄적으로 그 내용을 좀 정리해 주시죠. 예, 제가 아마 여기 2021년 8월 달에 65차에서 70차까지 보고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좀 시간이 흘렀고 오래간만에 온 것 같고요. 네. 또 이제 역시 그 지난해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바쁘기 82차에서 88차 그 7회의 선교 사역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. 그 82차는 필리핀 사역이었고 또 83차는 그 네팔에도 이제 제 GMC 그 선교 센터가 있습니다. 거기서 그 젊은이들을 위한 사역을 했고 84차는 이제 역시 이제 올해 5월달에 이제 세계 선교대회가 예배소에 있어요. 그래서 GMC 세계대회요. 그래서 그 이제 현지 답사 겸해서 그리스하고 터키를 제가 다녀왔고 또 이제 6월달에 다시 또 이제 필리핀 가고 또 이제 그 8월달에 방글라데시, 9월달에는 아프리카 잠비아 가고 이제 12월달에 그 인도 오디사주 그 칸다말이라고 하는 그곳에 GMC 또 선교센터가 세워져서 참 은혜 가운데 잘 다녀왔습니다. 네, 이번에는 그 오디사주 칸디말에 있는 그 인도 그래서 그 입당 예배도 드리지 않으셨나요? 그렇습니다. 더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이 들어지네요. 어떻게 지금 로힝야 같은 데는 그 난민촌이 있는데 이렇게 난민촌 안에서 또 사역하시는 분이 있고 또 밖에서 사역하시는 분이지 않겠습니까? 그렇죠. 네네. 로힝야에 대해서 좀 한번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죠. 그 로힝야는 지난해 이제 8월달에 제가 다녀왔는데 로힝야는 지금 그 방글라데시 그 콕스바자라고 하는 곳에서 한 50분 떨어진 그곳에 있는데 지금 한 120만입니다. 120만이면 그들은 100% 모슬렘이고요. 그렇죠. 그래서 이제 2017년도에 이제 우리 그 팀들이 사역을 시작해가지고 현재는 그 로힝야 난민 캠프 안에 이제 32명의 전도인이 있고 그 주위에 이제 그 방글라데시 그 전도인들이 한 46명을 해가지고 이제 그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서 지금 현재 한 4,500명 정도의 이제 결심을 얻었죠. 상당하네요. 참 지금 이 시대 모슬렘권에는 복음 전하기 어렵고 굉장히 핍박이 심하고 결실을 얻기 어려운데 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참 그런 결실을 얻어서 참 굉장히 보람 있고 또 그 지역에는 뭐 120만이니까 참 끝없는 보조가 필요한 거기지만은 그러나 어쨌든 저희들은 그 복음이 목적이고 또 현재 그 안에서 복음을 전하려면 이런 네트워크가 없으면은 가봐야 안 됩니다. 구제를 해주는 건 좋아하지만은 복음은 어려워요. 또 성경도 우리가 그동안도 제가 뭐 거의 한 몇천 권 했지만은 그것들이 조직적으로 전도인들이 같이 나눠서 그 안에까지 가기 여러 가지 그 네트워크 없이는 이런 일을 이룰 수가 없는데 어쨌든 그 효과적으로 참 그 사역을 계속 진행을 했고 또 그 지역의 그 전도인들을 또 훈련하고 또 성경 보급도 하는 이러한 것을 통해서 굉장히 그 지역의 그 사역이 효과적으로 잘 지금 움직여 나가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로힝야 같은데 특별히 더 네트워크 없이면은 뭐 들어가서 이렇게 선교 사역을 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? 그렇죠. 그래서 이번에도 한 500여 권 또 성경을 또 배포도 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? 그렇죠. 그래서 어쨌든 그게 목사님께서 이미 저 선교사로서의 사명을 다하면서
뿌려놓은 씨앗이라든지 거기에 로컬 그 사역자들 그분들이 이제 활발하게 움직이는 덕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. 그렇죠. 예, 그렇습니다. 예, 그러면 이제 그 뭐 이제 한국에서 그렇고 많은 이제 그 후원자들이 그동안 했는데 이제 선교도 보면은 이제 한국에서도 그렇고 자기 교회 자체가 조금 어려워지는 시대가 되지 않았습니까? 그렇죠. 그렇다면 이제 선교하시는 현지에서 어떻게 이제 자생적으로 커나야 되지 않겠습니까? 그렇죠. 좀 더 말하면 비즈니스 차원에서 그런 걸 도입해서 해야 되는데 그 선교 사역을 어떤 식으로 확장해서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? 글쎄 이제 앞으로 21세기 그 선교라는 것은 저는 이제 그동안 2007년도부터 시작했던 그 사역인데 이제 제가 한 3, 4년 전부터는 이제 그 선교의 그 모델을 누구를 삼아야 되겠느냐 해가지고 역시 그 사도 바울을 모델을 했죠. 그래서 사도 바울이 AD 53년에 제3차 선교 여행에 그 에베소 지역에 오셨습니다. 그래서 거기서 한 3년 머무시는 가운데 그 2년 동안 그 두란노 서원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 집중적으로 그 훈련을 시켰어요. 그래서 성경에 지금 나타난 그 인물들 사도행전이나 뭐 로마서 16장에 보면 바울을 도왔던 그 35명의 이름이 나오는 다 거기 출신들입니다. 그래서 그 당시에 그때는 뭐 신학교도 없고 그러니까 그들을 통해서 사실 로마까지 다 이제 복음이 전파됐는데 제 이제 모델을 이제 그거를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주셔서 현재 제가 이제 그 센터가 네팔에 있고 필리핀에도 있고 또 필리핀에 있고 또 인도에도 있습니다. 그래서 그 센터를 중심해서 그 지역에 있는 이제 사역자들에게 좀 더 그 뭡니까 그 익스텐션 코스로 해가지고 좀 연장 교육 또 계속적인 그 연장 교육도 필요하고 또 젊은이들을 훈련시키는 그러한 그 사역을 통해서 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 센터가 건립이 됐습니다. 그래서 네팔만 해도 그 주위에 뭐 교회가 한 250개 되고 또 인도 그 칸다말도 그 주위에 그 한 1,500개 그 교회가 있어요. 그러니까 참 그 사역은 할 일이 굉장히 많은 거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어떤 교회 하나보다는 그 센터를 중심해서 이제 그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제 그들에게 도전을 줄 수 있는 책이 있어야 되고 그들에게 도전을 줄 수 있는 어떤 그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글이 있어야 되는데 참 그동안 하나님께 저에게 지혜를 주셔서 교재를 한 3권을 제가 만들었어요. 그래서 그 사복음 중심에서 그 Spiritual Discipleship Tree라고 하는 그걸 했고 또 거기에서 이제 그 예수님의 그 닥트린, 예수님의 교훈집만 다시 뽑아가지고 이제 요것은 전도인들, 사역자들 그렇게 다시 말해서 요것은 예수 신학이에요. 예수 신학을 정립시켜주고 이제 제가 이제 올해부터는 이제 바울의 제자 훈련을 통해서 바울의 신학 또 바울이 쓴 서신 13개를 중심해서 이제 올해부터는 이거 시작을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21세기 우리 그 선교라고 하는 것은 정말 그 바울을 모델해서 하나님께 지혜를 주셔서 지금 그 칸다말이나 인도나 네팔 여기에 또 칸다말은 사실 거기에 2008년도에 기독교에 큰 박해가 일어났던 곳입니다. 그래서 2008년도에 원래 그쪽 지역은 그 영국이 점령 당시에 영국의 영향을 받고 그 예수를 믿었어요. 선교사가 한 게 아니고. 근데 그 지역에서 이 성도들이 너무 열심으로 복음을 전해가지고 신도를 자꾸 개종시키니까 인도의 신도 강신도들이 회의를 했습니다. 그래가지고 2008년도 4개월 동안 그곳에 와가지고 목사 40명, 평신도 60명을 무참히 죽여버리고, 1,600 기독교 그 가정들을 불태워버리고, 교회 300개를 불태운 지역이에요. 근데 마침 제 제자가 그쪽 지역에 사는데 그 아버지로부터 그 집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이제 근거가 돼가지고 거기 이제 그 센터가 이제 세워지게 된 거지. 정말 굉장히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습니다. 그 핍박의 그 장소에 그런 피를 흘렸던 그곳에 센터가 세워져서 또 인도를 제가 여러 번 다녔지만 그래도 그쪽이 가장 그 마음에 가더라고요. 그런 희생을 했던 그 지역에 뭔가 내가 선교사라고서 해야 할 일이 있지 않는가
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준비가 돼가지고 참 이번에도 참 그 의미 있게 이제 2층 센터가 돼가지고 1층에는 뭐 방이 4개가 있고 2층에는 이제 강사실 또 세미나룸이 한 100여 명 이상 모여서 할 수 있도록. 근데 이번에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교훈을 또 이제 강의를 하고 왔습니다. 그래서 지금은 저의 그 모델이 정말 그 바울과 같이 그런 그 두란노 서원을 통해서 강력하게 그 성경을 하고 가르치는 그것을 모델을 삼아서 그래서 힘있게 지금 네팔이나 필리핀이나 이제 그 인도 이렇게 좀 사역을 굉장히 그 활발히 움직이고 있습니다. 네. 바로 이제 지난달에 다녀오신 거 아닙니까? 인도 오디사주 칸데말 지역은. 그리고 그렇게 역사적으로 2008년도에 그런 박해가 있었는데 정말 그 굉장히 어려운 시를 겪은 그 현장에서 이제 예수 교훈 세미나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? 그렇죠. 그래서 이제 인도 또 네팔, 필리핀 이게 세 군데 벌써 GMC 그 본부가 있는데 그럼 이제 또 앞으로 다음에 이제 제 4차 GMC 그 세계 대회를 또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? 지금 현재 어떻게 준비 상황이 어딘지 어떻게 되는지 또 언제 어떻게 진행되는지. 예, 그 4차는 제가 이제 1차는 서울에서 했고 2차는 이제 방콕에서 했어요. 3차는 이제 이스라엘에 했고 4차는 이제 에베소. 왜냐면 그 에베소 그 지역이 기독교 유적지가 가장 많은 데예요. 그렇죠, 그래서 아직도 거긴 뭐 한 15%만 개발됐지 다 개발을 하려면은 한 뭐 앞으로 몇백 년이 있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. 근데 사실 그것은 정말 그 요한이 오셔 사역을 했고 바울도 했고 디모데도 거기서 와서 순교를 했고 필립 집사도 그쪽에서 순교했고 또 폴리갑이라고 하는 기독교 아주 그 유명한 지도자도 역시 그쪽에서 순교를 했던 그 아주 순교지구 또 아시아 7교회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그야말로 그 마지막 지역이죠. 근데 거기서 요한이 이제 AD 한 94년 경우에 나이 86세에 그 반모성 귀양 가셔가지고 계시록을 썼고 다시 오셔서 요한도 이제 거기서 사역하다 죽으셨기 때문에 그 성서적으로 굉장히 중요하고 또 마지막 때 이걸 잘 정리가 되지 않으면은 안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 이제 마지막을 이제 거기서 하면서 이제 각 나라 이제 그 지도자들에게 이제 그 논문 주제를 줬죠. 그래서 이제 주제가 그 영어로 말하면 Successful Mission Work of Paul and John in Ephesus and Asia Minor and Patmos. 그 요한과 바울이 그 에베소와 또 소아시아와 patmos섬에서 그 성공적인 선교 사역이 무엇이냐 하는 이런 주제를 가지고 각 나라 대표주들에게 전해줬어요. 근데 글 쓰는 게 쉽지가 않은지 일단 영문으로 15페이지, 20페이지를 써야 그러면 이제 그 왕복 교통비와 그 안에서 이제 한 주간에 뭐 투어하는 모든 걸 다 하는데 이번에는 굉장히 적어요. 그래서 지난해만 해도 3차까지만 해도 한 20명 이상의 글이 모아져 가지고 책이 뭐 300페이지 이상 400페이지 썼는데 근데 이번에는 또 그렇지만은 이제 계획대로 그 진행하려고 하고 또 각 나라 그 지도 학자들이라고 하면은 그 역사적인 그 마지막 그 정말 성경의 마지막이 요한계시록이고 또 신학의 마지막이 요한 신학의 결론이에요. 그렇기 때문에 이 에베소 지역과 반모섬이 정리가 안 되면은 이게 이제 참 의미가 없어요. 그래서 굉장히 중요성을 갖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래서 5월 13일에서 18일간 그 세계 4차 선교대회를 이제 이끌어 나가려고 합니다. 네, 뭐 지금은 뭐 7, 8명이 불과할지 모르지만 또 앞으로 또 이제 마음의 결정을 하고 또 내실 분이 나오지 않을까 또 생각이 들어지고요. 그렇죠. 예, 보면은 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사도 바울과 요한에 대한 그 사역 내용은 저희들이 많이 안다고 해도 또 잘 어느 부분 모르는데 뭐 지금 말씀하신 그 지역에 벌써 그 요한 교회도 있고 근데 의외로 또 사도 바울의 흔적은 별로 없는데 요한의 흔적은 많이 있네요. 그렇죠. 예, 그게 그 이유가 좀 뭐라고 생각하세요?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은 사실 그 에베소 지역에서 한 3년 있으면서 2년간
그 두란노 서원을 할 때 예. 당시 시간이 11시에서 4시까지예요. 그 오수 잠자는 시간인데 예. 그 네다섯 시간을 그 성경 사도행전 19장 10절에 보면 아시아에 있는 아시아와 소아시아와 네네. 헬라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왔다고 그랬어요. 성경에. 그만큼 성경에 나타난 인물들 지명을 제가 예, 해보니까 80에서 85명이 나와요. 예, 뭐 예. 시계에서 뭐 누가라든지 디본에 예. 모든 다 모든 게 디도 다 거기 출신들이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큰 영향을 끼쳤는데 사실 그 요한의 유적은 바울의 유적은 없어요. 근데 그 지역에 네. 그 AD 137년에 그 셀수스 도서관이 이제 세워졌어요. 그래가지고 이제 그 에베소를 대표하는 그 도서관이 이제 거기 세워졌는데 어쨌든 그러나 요한은 사실 에베소에 온 것이 역사적으로 한 AD 한 60년경에 오셨어요. 오셔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그 에베소의 감독으로 있었고 그 지금도 가면 요한의 기념교회가 있는데 길이가 130m고 폭이 65m입니다. 대단해. 그 지금도 거의 한 1500년 전에 그렇죠. 그 로마 황제가 기념교회를 세웠는데 이게 지진으로 없어졌는데 그 엄청난 그 영향을 끼쳤던 분이에요.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 도미시안이 그 로마 황제인데 그 도미 황제 앞에 절을 안 하면 무조건 죽이잖아요. 그렇죠. 요한이 그 할 수가 없잖아요. 그래서 마지막에 요한이 그때 나이 86인가 88세 그 반모섬에 가서 이제 거기서 이제 귀양살이 하시면서 18개월 있으면서 거기서 계시록을 받고 다시 에베소에 오셔서 거기서 요한복음과 요한 1, 2, 3서를 쓰셨어요. 그냥 90한 한 4, 5년경이니까 요한 나이가 95세 돌아가셨는데 그냥 말년에 쓰신 거란 말이에요. 그렇기 때문에 그 요한은 예수님을 영접한 후 한 6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참 예수님의 사랑을 받으며 했는데 사실 그 요한의 그 요한복음이나 그 요한 1, 3서라고 하는 것은 요한의 마지막 때 한 거기 때문에 정말 그 요한의 그 계시록이나 요한복음, 요한 1, 3서는 그야말로 성경의 결론과 같이 또 구원론의 결론과 굉장히 중요한 것을 제가 깨닫고 그래서 마지막에 제가 지난번에 가가지고 그 요한이 거기 오셔가지고 밤모서 오셔가지고 움막집을 짓고 그 안에서 요한복음을 쓰셨다고 그랬거든요. 근데 그것이 그 아야 슬룩이라는 그 언덕이에요. 그래서 제가 그 요한 그 기념교회를 가가지고 제가 혼자 막 헤맸습니다. 여기 어디일까? 아마 여기일 것이다. 거기 가 보니까 그 옆에 편말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도 요한이 그 움막집을 졌던 것이 요한복음은 거기일 것이다. 학자들이 제가 은혜를 받고 도전을 받았습니다. 그 참 그렇기 때문에 그 에베소라고 하는 것이 기독교 정말 그 고고학 자료 가장 많은데 바울은 큰 역사를 이뤘지만 없지만은 요한은 그 흔적이 지금 많이 남고 또 요한이 요한복음 19장에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실 때 네 어머니를 할 때 사실 예수님도 청계가 있었잖아요. 예수님이 요한의 그 마리아를 에베소에 모셔가지고 그 에베소 그 종교회 기록에 보면 나와요. 거기서 이제 모시고 그 마리아도 그곳에서 이제 구하시다가 예수님 어머 죽었고 그러니까 성서적으로 마지막 때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그래서 이제 이번에 거기에서 좀 학자들이 좀 모여서 이 글이 그런 건 잘 안 나온 겁니다. 좀 깨달아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의미를 해서 제가 좀 거기를 했고 또 그동안에 제가 여러 가지 그 다니면서 마지막 제가 지금 요한 죽기 전에 제 소원이 요한의 제자훈을 쓰기 위해서 계속 자료를 거의 다 모으죠. 이게 책에 없는 그런 자료들을 하나님께 지혜를 주셔가지고 저는 저 같은 경우 밤모섬을 4번이나 갔다 왔어요. 가가지고 밤모섬에 그때 당시 채석장이었습니다. 근데 그 동굴 받은 곳이 보통 관광객이 하면 차를 가는데 제가 3번째 가가도 아니다. 요한이 그때 당시에 무슨 차가 있었겠나. 그렇죠. 그 요한이 걸어갔던 그 길도 제가 가서 찾아가가지고 동굴까지 갔던 그런 그 참 그 의미 있는 그러한 그 조사를 했고 그래서 마지막 때 제가 참 그 4차 선교대회를 통해서 이런 그 여러 가지 중요한 그 자료나 이런 것들을 좀 알려야 되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또 역시 4차 선교대회를 거기서 하게 된 것입니다. 네, 지금
우리가 이제 단어로만 알고 있고 어떻게 성경에 많이 표현된 그런 장소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구체적으로 어떤 걸 우리가 무슨 여행지 가셔도 안 나오는 내용을 이렇게 소개해 주셔서 그렇죠. 예. 꼭 가보고 싶은 생각이 드는데 제 4차 선교대회가 그 지역에서 열리니까 정말 가게 되면 좀 어떻게 보면 믿음의 대부, 뭐 선교의 대부라면 좀 이상하지만은 여긴 우리 사도 바울하고 요한 그 사적지 또 그분이 그쪽에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셨는지 그 현장에서 이루어지는데 그 4차 선교대회가 정말 성경으로 잘 이루어지기를 바라지 않겠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 그리고 그런 역사적인 배경도 있지만은 정말 저희들이 그쪽 가서 정말 자기 믿음의 한 단계 올리는 그렇죠. 생각이 들어지고 목사님께서 정말 앞으로도 건강해서 오래 또 사역을 하시겠지만 계획하신 그런 마지막 그 요한에 대한 여러 가지 정리라든지 그걸로 남아야 되지 않겠습니까? 글쎄 말이에요. 그래서 그런 게 잘 마무리되기를 바라지 않고요. 이제 앞으로 그러면 이제 그 올해라든지 앞으로 이제 그 선교 사역도 88차까지 마치셨는데 어떻게 앞으로 향후 선교 사역을 좀 정리해 주시죠. 예, 이제 내년도에 이제 2월 달에는 이제 잠비아에 또 이제 제가 갑니다. 그래서 그쪽 지역에 그 교육자들 잠비아의 수도가 루카사스인데 그 루카사스에서 이제 세미나하고 거기에 이제 아프리카의 선교의 아버지라고 하는 그 데이비드 리빙스톤이 거기 오셨어요. 그래서 아프리카에는 그 리빙스톤이라는 그 도시까지 있듯이 리빙스톤은 정말 스코틀랜드 출신인데 그 후에 이제 수바에 저가고 다 그랬는데 참 선교의 그 아버지였어요. 그래서 제가 그 리빙스톤을 이렇게 선교 사역을 보면서 제가 굉장히 도전을 받고 꼭 그걸 한번 가고 싶다 해가지고 갔는데 마침 이제 연결이 돼가지고 이제 2월 달에는 그쪽에서 이제 그쪽 현지 그 교육자들 그 세미나를 좀 주도하고 또 아프리카가 정적으로는 막 뜨겁고 그런데 이 성경 말씀을 잘 정리가 잘 안 됐어요. 그렇겠죠. 그래서 아마 하나님께서 그러라고 해서 또 거기까지 보내주셨는데 저는 이제 나이도 있고 그래서 안 가려고 그랬는데 또 하나님 길을 열어주니까 어떡합니까? 그 지금 뭐 나이는 그래도 저는 복음의 이 열정은 뭐 지금도 막 불타오르니까 그래서 아마 하나님 보내시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. 그래서 이제 2월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그 아프리카를 해서 또 이제 뭐 선교대회 또 뭐 내년도도 스케줄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인도니 또 필리핀 또 네팔 또 4월 달에 가서 또 청소년 세미나가 있고 그래서 그 내년에도 계속되는 스케줄이 계속 연결돼서 그저 저는 뭐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 없습니다. 네, 뭐 잠비아 그 나라 하나뿐만 아니라 거기 또 리빙스톤에 또 제2, 제3의 많은 리빙스톤이 나오겠지만 또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정말 계속적으로 선교 사역할 수 있는 좋은 선교사들이 또 나올 걸 믿어 의심치 않겠습니다. 그리고 뭐 이 기회를 통해서 뭐 그분들에게 뭐 자랑하는 건 아니지만은 또 도와진 단체나 또 개인 기관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죠. 사실 그렇고 그동안 그래도 부족하지만은 저를 도왔던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. 그렇죠, 그 로마서 16장에 보면은 그 사도 바울이 서신을 마지막 하면서 자기를 도왔던 사람들 이름이 다 고열을 하지 않습니까? 한 35명 정도가 나오는데 사실 제가 오늘날까지 이렇게 활동하고 뛸 수 있었다는 것은 배우의 기도와 후원이 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죠. 그리고 또 제가 젊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교회적으로 이걸 받을 수가 없어요. 또 교회적인 후원은 또 젊은 사람들한테 해야지. 저 같은 경우에는 기도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저는 못 간다 이랬는데 하나님께서 그동안 이렇게 하셔서 참 이분 저분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저를 후원해주고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 그분들에게 감사드리는데 지금 미국에도 그 위스콘신주의 김철자 집사와 그 남편 켄 데이비 끊임없이 저를 도와줬고 또 이 메릴랜드에도 보면은 이미경 집사님이나 그의 남편 프랭크 깁스 같은 분들 참 끊임없이 기도했고 도와줬고 뭐 버지니아에도 우리 공길자 집사 같은 분 또 메릴랜드에도 지금 송명순 목사님이나 또 김선희 집사님 그 안나산 기도원에 있는데 그분들 기도해 주시고 또 저렇게 도와줬고 또 텍사스 같은 데는 김정덕 그 권사님 그 남편 그 루카스 장로님이 또 이렇게 기도하고 후원했고 또 뭐 아리조나에는 우리 박정영 목사님
또 그 가정이 잘 도와줬고, 또 캘리포니아에는 뭐 김정주 권사님, 또 노스캐롤라이나에는 또 손영기 권사님, 또 이렇게 미국에서도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서 후원해 주셨고, 또 한국에서는 저를 가장들 도와주는 우리 김종래 장로님, 또 임수경 권사 그 부부인데 그 저의 선교를 위해서 아주 크게 돕는 그 분이고, 또 우리 박기철 목사님은 감리교 목사님이신데 끊임없이 또 이렇게 저를 그 후원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 없고, 또 이상순 장로님이라고 또 그분도 이렇게 끊임없이 그 도와주셨고, 그리고 그분 그동안 또 여러분들 뭐 전순 목사님, 뭐 이대현 장로님, 또 뭐 김인순 집사, 또 우리 이성 집사님과 또 그 손명희 권사님, 또 늘 저의 선교 사역을 위해서 도와줬고, 이렇게 참 끊임없이 저를 도와줬고, 또 그동안 또 우리 그 정인호 권사라고 제 그 동생인데 지금도 그 한국 크리스찬 신문에 매주 그 글을 쓰는 그 권사예요. 아주 저를 제 동생인데 아주 그 선교에 대해서 적극 관심을 갖고 또 이렇게 또 후원해 준 우리 정권사, 그 외에도 우리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, 이런 후원이 있기 때문에 제가 가능했지 제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? 그래서 참 이번 이런 그 좌담회를 통해서 그동안 저를 도와주셨던 그 많은 분들에게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리고, 또 선교는 또 가는 사람이 보내는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. 그렇죠. 네, 그렇기 때문에 정호가 아무리 날뛴다 해도 정호 잘 못 가잖아요. 맞습니다. 또 또 이렇게 보내는 사람과 또 제가 가서 또 이렇게 할 수 있었기 때문에 보는 사람과 가는 사람 이렇게 협력해서 선을 이루고, 저의 이룬 이 여러 가지 결실과 열매는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, 또 이런 후원자들이 하신 것이지 저는 뭐 심부름꾼에 불과하지 않습니다. 근데 어쨌든 이 교회를 통해서 저를 후원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고, 또 올 때마다 이렇게 우리 장로님을 통해서 WBS를 통해서 이렇게 좌담회 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. 아유. 뭐 이제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분명하죠. 그다음에 우리 선교사님의 열정, 분명히 그거로 인해서 이게 모티베이션이 되고 이렇게 뻗어나가는데, 지금 말씀하신 여러분들 보이지 않게 또 이렇게 보이지 않는 손, 기도, 재정, 이렇게 도움이 없으면 이게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그렇죠. 다시 한번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요. 정말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정말 목사님의 고백이라는 것이 또 제 마음에 또 그 와닿고요. 앞으로 또 이제 89차 계속 또 이제 선교 사역이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? 그렇죠. 이제 다시 또 항상 뵐 때마다 더 건강하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더 건강 주심을 감사드리고요. 이제 또 다시 오시게 되면 또 오셔서 또 귀한 사역 내용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. 예, 감사합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오늘은 82차에서 88차까지 선교 사역을 마치고 돌아오신 송응호 선교사님을 모시고 대담으로 진행했습니다. 여러분 감사합니다. 안녕히 계십시오.